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전도학교, 우리 금요 전도학교 제목은 우리 전도자의 24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전도학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요셉이 평생 승리했던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붙들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말씀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41장 38절이에요. 여호와의 신에 내가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바로 왕의 고백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언약이 뭐냐면 요셉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마지막에 총리되어서 형들에게 만났을 때 고백한 언약입니다. 그게 오늘 뭐냐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언약 붙들면 반드시 요셉처럼 응답받고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론으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다락방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락방 전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나타났던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뭐냐면 이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 그 전도 운동이 쭉 일어난 그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대 교회에 일어나고 그 후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이것을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전도운동 속에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응답 속에 있었는데 이걸 잘 몰랐어요. 그 나중에 이게 진짜 예수님의 그 전도운동이구나. 이렇게 해서 3,000제자 5,000제자 일어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때서 몰랐죠. 죽은 다음에 깨달았겠죠. 우리가 했던 것이 이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네. 이걸 이제 그 사람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우리 당진 예정교회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교회가 뭐 하는 교회냐면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회복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보면 가장 기뻐하는 교회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좀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교회 다른 데 개척할 때도 있고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 당진 지역에서 이 전도 운동을 하냐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의 응답을 받으려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다시 말하면 이 로컬이라고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이 로컬이라고 그래요. 이 중심과 뭡니까? 현장 전도, 전도와 선교, 그걸 보고 팔아라 그럽니다. 이 운동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회 때 이 운동이 일어나고 그 후로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과 우리 베드로가 사역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바울이 사역한 거죠. 베드로는 로컬 중심의 사역을 했죠. 교회 중심으로.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현장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이 그게 누가 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그냥 교회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단체에는 교회 필요 없어. 전도 선교해야지. 현장만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흘러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이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나냐? 초대 교회에서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디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냐면 교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요즘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했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 무조건 꼬박 예배드리는 그 민족이 어디냐면 유대인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밤 4개는 무조건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단체가 3개를 장악했는데 그 단체가 어디냐면 모슬렘이에요. 모슬렘도 하루에 4번 꼬박 예배드립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다 누구 자식이죠? 다 아브람 자식입니다. 그죠? 이스마엘 자식이고 그 다음에 이삭의 자식이에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브람입니다. 그 두 단체와 두 민족이 세계를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유대인들은 교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느 중심으로 신앙생활했습니까? 현장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 교회당은 건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와 현장을 같이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어떤 중심으로 살았냐면 이 중심으로 살았죠. 안식일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 예배 드립니까? 우리는 평일 교회입니다. 그리고 매일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금요일도 예배드리고 매일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평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일만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주일만. 그런데 우리는 평일, 다시 말하면 현장 교회죠. 매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만 성령 역사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직장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예배드릴 때 성령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게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지 전도 방법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죠. 목회자 중심. 그런데 우리는 이 초대교회는 목회자 중심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12제자와 베드로는요, 전도운동에 어쩌보면 리더 역할만 한 겁니다. 그 후로 바울은 현장에서 제자들을 지역마다 깔았어요. 그래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런 거 열면서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전도운동했죠. 그래서 우리는 뭘 세워야 되냐면 이 평신도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 중심으로 뭐 해야 되냐면 전도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현장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교회에서 일 잘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다. 물론 믿음 좋아서 나온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와요. 그렇죠. 교회 충성 봉사 은혜 받고 진짜 기뻐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축복받으려고 그래 합니다.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행사 중심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 살리는 중심. 다시 말하면 현장 속에 뭘 까는 거냐면 제자를 까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지 전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앞에 게 필요 없다는 얘기냐? 그 얘기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다락방 전도 운동이고 성경지 전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건 못하게 합니다. 교회 은혜 받고 현장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방해죠. 제가 이제 청년회 때 우리 청년들이 너무 힘이 없어요. 제가 이제 청년들이 이제 우리 청년 예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지역에서 제가 삼척에서 청년 회장을 했는데 연합 청년 회장 하는데 이 청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부회장 보고 안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성경 공부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회장 내보고 이러더라고.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회장님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예배 인도하는 거지 뭐 평신도가 예배 인도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게 어디 나오네요. 성경 스데반도 설교를 했고 빌립도 복음 전했고 루디아도 전도했고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운동을 회복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대열 속에 누가 있냐? 여러분과 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안 하더라도 이건 회복하는 겁니다.
이거 회복 못하면요, 교회 안에서 막 중직자 되어서 싸우고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탁상 공론만 하는 겁니다. 현장을 하나도 안 살려요. 그러니까 진짜 현장에 중요한 영혼들을 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안 하니까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성교하려고 노예로 감옥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간 겁니다. 우리가 이 전도운동, 성교운동 안 하면 누가 어려움 당하냐? 우리 후대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운동 안 하면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틀림없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적인 문제 옵니다. 사단이 역사예요. 현장 살리지 않으면 틀림이 현장 속에 귀신 들리고 우상 세력, 무당들 막 판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운동하는 단체가 우리 단체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는 거고 성경 그대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대열 속에서 초대교회 이후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응답 받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뭐로 뽑으셨냐? 부족하지만 이걸로 뽑으셨죠. 전도자로. 그래서 전도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죠?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발려가고 잡혀갔는데 왜 문제가 되지 않았냐? 언약이 있은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 바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언약이 있은 거죠. 그 요셉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노예 가도 상관없어요. 왜냐? 나중에 영적 썸이 될 거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감옥 가도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누명서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시험 중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언약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문제 와요. 저가 말해 요셉처럼 됐다. 불신자가 돼서 요셉처럼 됐다. 저는요 정신 문제 왔을 거예요. 우울증, 조울증 뭐 왔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여기 간다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폐쇄 공포증 이런 거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그것도 10몇 년 동안 산다. 저는 못 삽니다. 자살했을 거예요 지금요. 근데 요셉이 이런 문제 속에 정신 문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그 다음에 불평, 원망 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요셉보다 더 영적으로 심각한 사단에 장악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다른 언약이 아니고 누구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신 거죠. 그 요셉이 이 언약이 있으니까 노예, 감옥, 누명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단에게 잡혀 있고 죄 가운데 놓여져 있고 뭐죠? 하나님 떠나 방황할지라도 뭐만 있으면 삽니까? 그리스도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주인. 그래서 올해가 2022년도예요. 예수님 오신 날이 그죠? 지금부터 얼마 전입니까? 2022년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역사의 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경 66권의 주인공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의 주제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이사야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죠? 그 주인공이 오셨다.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되냐? 바로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 문제 해결되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셉이 이거 언약 붙들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 예수 붙들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죠.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받았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이 뭡니까? 바로 다른 게 아니고 뭐죠?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예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세계 복음화였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신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소원이 있고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죠? 바로 세계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있는데 뭐죠? 하나님의 목적. 이게 뭐냐면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뭐 때문에 해야 되냐?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해야 됩니다. 여기 결론 나야 돼요.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 이거 믿고 이 속에 도한 거예요.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죠? 감옥으로 잡혀간 것도 뭐죠?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한 거예요. 총리 되게 하신 것도 뭐 때문에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누구의 소원이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굳게 붙들게 좀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후대가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응답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오면 그거 갖고 뭐 하면 돼요? 세계 복음화하면 됩니다. 그거 안 오면 안 오는 가운데 세계 복음화하면 돼요. 그 성경에 그 얘기입니다. 요셉, 다윗, 그죠? 다니엘 이런 사람은 그 응답 받고 세계 복음화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욥이라든가 또 누굽니까? 뭐 다니엘의 세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은요 어려움 당하면서 뭐 있습니까? 세계 복음화한 겁니다.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냐면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에 매년 전달하는 언약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승리해야 됩니까? 한 가지 승리하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승리하는 메시지가 뭐죠? 그게 바로 원단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매주 승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게 뭐죠? 강단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교회에서 이게 카톡에 전달하죠. 매일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기도 수첩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이 계속 보세요. 뭐 기록하면서 보시든지 그냥 뭐 한번 그냥 뭐 주무시면서 들어도 되고요. 그 적용은 그렇습니다. 저 어떤 때는 집중해서 말씀을 다 끝까지 적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그냥 영상만 다 보고 중요한 것만 딱 메모합니다. 이번 주도 중요한 거 몇 개 메모가 했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 하려고 메모 딱 했습니다. 그럼 뭐 또 주무시면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와 우리 매주 선포되는 우리 말씀입니다.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원래 보좌를 움직인 24시 원단 메시지죠. 그죠?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 외부도 좋아요. 그죠? 아브라함 24시하고 그다음에 또 요셉의 24시 쉽습니다. 그죠? 이번 주 또 기도 수첩 중에 여러분 한 메시지 붙들고 인도 받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매년 매주 매일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현장 가면 우리 성도님에게 이 강단 말씀을 쪼개서 설명을 해요. 월요일은 1번 대지, 화요일은 뭐 2번 대지, 뭐 수요일은 3번 대지. 많이 할 때는 그렇게 하고요. 한 5번 한다. 그러면 1번은 월요일이나 설은 뭐 1, 2, 3 결론 이렇게 해서 월화수목금토까지 하고 또 한 3번 정도 하는 데는 또 1번 대지, 2번 대지, 3번 대지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뭐 더 많이 하는 것은 뭐 수요 예배, 이 금호 전도학교 에서 전도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 되면요 강단 말씀이 내 것이 그냥 막 다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가 가면요 막 적용할 메시지, 그 다음에 포럼하고 이러면 날이 싹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제가 전도자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여러분 붙들고 승리하기 좀 축복합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님이 이거 붙잡은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그죠? 그거 붙잡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매주 어려운 가운데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승리한 겁니다. 그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 붙잡지 않고 사람 붙잡고 돈 붙잡고 다른 거 붙잡으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 따라오는 걸 갖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우리는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의 언약 붙들고 승리하게 좀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거 붙들고 승리했다니까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전도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능력, 그죠? 우리 힘으로 내가 살 수 있다, 아주 멀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멀었다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론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결론 난 거예요. 이게 뭐냐? 창세기 41장 38절이죠.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이게 구약의 단어고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 주셨다는 얘기죠. 요셉에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성령 충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얘기했냐? 바로 왕이 얘기했죠. 그 여러분이 나만의 성령 충만 받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그죠? 이 힘이 생깁니다. 저는요 영적 부모 아닙니까? 그죠? 저는요 우리 부모님이 맛있는 밥을 해서 자식에게 주면요 내가 먹는 것보다 자식이 맛있게 먹으면 더 기뻐하잖아요. 저는요 요즘에는 어떤 게 기쁘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전해서 성도님들이 알아가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럴 때 힘이 나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성도님 자꾸 바뀌어지면 힘나죠. 키가 자꾸 아이가 커지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기쁘더라고요. 옛날 찬송할 때 기쁘고 말씀 전할 때 기쁘고 전도할 때 기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좀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전도에서 그 말씀 전해서 그거 하는 거 그게 기쁜 거예요. 잘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중에 나처럼 복음 받고 복음 전하고 또 양육하는 저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감사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이번 원단 메시지처럼 영과 그 다음에 생각, 마음, 정신이죠. 그 다음에 육신적인 문제를 치유하실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 받으시면서 이게 치유되길 좀 축복합니다. 요셉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요셉은 전도자의 능력을 받았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이 불신하는 사람 있고 따지는 사람 있고 낙심하는 사람 있고 회개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번도 회개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앙한 적이 한 번도 성경에 쓰인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요셉입니다. 한 번도 불신앙, 불평, 원망도 없었어요. 성경 욥 같은 사람도 막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면서.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천국같이 나올 것이다. 그 욥의 고백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 왜냐? 천국 갈 거니까.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 그 욥이에요. 다 빼앗아가니까 뭐랍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그 고백한 사람이 욥이라니까요. 그 욥도요 완전히 막 불신한 건 아니지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면서. 그리고 고백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죠. 저 같으면 정신문제 심각하게 막 걸리고 자살했을 줄 모르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었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요거는요 성령 충만을 누가 받냐? 불신자가 받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끝난 거죠.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불신자들이 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불신자가 본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성령 충만을 불신자가 받다니까요. 에휴 예수 믿는 것들 그러잖아요. 에휴 저기 이러잖아요. 바깥에서 인정해버렸다니. 그리고 이 요셉은 한 번도 불신앙을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충만하려고 그러면 인정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니까 요셉은 원망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걸 인정하니까. 사람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실 일이 있으니까. 자신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안 되고 자제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정보 주셔서 나중에 정인 되게 할 거니까. 그죠? 하나님 절대 주권. 여러분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 중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저도 안 믿을 때가 많아요. 순간순간. 그런데 결정적인 때나 진짜 중요한 거 다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믿어요. 여러분과 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난 거, 내가 살아가는 거, 과거에 잘못한 거, 현재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어요. 이게 인정 안 되면요, 사람도 싫고 환경도 싫고 모든 게 다 싫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으면요, 감사하겠죠. 이거 아는 사람이 세 가지가 결론이 난다 그랬잖아요. 모든 문제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모든 갈등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갱신할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모든 위기 속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기회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나 지금 문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힘들다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 이수주 전에 우리 집사람도 얘기했는데 코로나 전에는 안 나오시다가 코로나 때 나오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코로나 다 안 나오는데,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 때 더 예배 드린다. 이거 축복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가져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원망이 떠나가요. 그죠? 누구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사람 덕분에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받으니까 당연히 뭐가 생겼습니까? 그죠? 지혜 충만이 생겼어요.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요, 어찌 보면요, 그래 몇십 년 동안 형들 못 만났는데 만났잖아요. 당장 죽일 수도 있고요. 그죠? 당장 막 형님 하고 막 기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읽어보세요. 막 찻잔, 그죠? 다 형들이 집어넣어가고, 돗잔 집어넣어서 막 회개하게 만들고 막, 그렇죠? 아버지 오게 만들고, 베냐민 오게 만들고, 그렇게 막 하잖아요. 형들이 마지막 두 손 두 발 달들어 살려달라 그리고 막 이혼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 이용하는 거예요. 내 동생 베냐민까지 죽으면 우리 아버지 기절할 겁니다. 막 그러면서 하잖아요.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지혜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지혜가 생기면 하나님 뭘 주시냐면 이걸 줍니다. 분별력. 여러분이 육신적인 분별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뭔 분별력이 있어야 되면 영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사단이 좋아하는 거냐, 이거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요, 이걸 아는 거예요. 좀 더 말씀드리지만 이 분별력이 생기면요, 시간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언제인지 알게 돼요. 필요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 받았던 응답이죠. 이 분별력이 생겨야 우리 누구 살립니까? 우리는 후대를 살리죠. 그리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고백하는 게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을 하죠. 이게 분별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응답받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기 좀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진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노예 고등학교, 감옥 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니까 어떡합니까? 완전히 가는 곳만 다 살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능력으로 살리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방향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방향이 맞았다 그러면 속도 붙일수록 좋은 거죠. 제가 이번 주도 그 얘기했잖아요. 수요일 얘기했습니까? 3명의 목사님. 수영을 하는데 목표물을 딱 정해놓고 빨리 달리는데 엉뚱한 데 가 있어요. 잠수했는데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냥 오리발 준비해서 가다가 위 쳐다보고 또 걸어서 올라가서 또 올라가고 나중에 정확한 목표지 가는 거예요. 시간도 그러니까 제일 빨리 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럼 응답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방향을 어떻게 맞춰야 되냐? 요셉은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게 노예 생활이고 감옥 생활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올바른 방향의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오늘 45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 통해서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항상 뭐가 바르게 돼 있었냐? 이 방향이 바르게 돼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이 뭐냐면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개인 보고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다. 노예로 감옥으로 점점 안 좋은 곳에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좋아지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영적 상태 안 좋아지는데 점점 좋은 데로 간다. 그게 문제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있다, 내 영적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요, 그 모든 문제 사건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게 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이 그려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서 영적 상태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점점 업그레이드 시킨다니까요. 저는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껴요. 요즘에도 제가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요.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영적 상태 가장 바꾸는 방법이 예배예요. 혼자 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뀌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거 점검을 해야 돼요. 나의 수준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복음이 얼마나 각인되어 있는가? 복음이 얼마나 뿌리 내려 있는가? 복음이 얼마나 체질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수준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영적 상태 내가 안 바뀐다. 만남의 축복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영적 상태 안 바뀌면 그 만남이 그 만남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그 수준이니까. 근데 영적 상태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점점 더 중요한 사람 만나게 하죠. 그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각인 안 된다. 어느 날 뿌리 뽑힙니다. 뿌리 뽑혀요. 근데 여러분 복음 각인 계속 되면요, 뿌리 내려요. 그럼 진짜 응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랫동안 이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걸렸고요. 오늘 여기 요셉은 한 13년 걸렸죠. 저도 한 20년 걸린 것 같아요. 20년 동안 계속 잘 되면 뭐가 기뻐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 낙심하지 마세요. 1년밖에 안 됐어요. 저도 20년 동안 그랬다는 20년 동안. 20년 동안 이게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20년 동안 문제 터지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20년 동안 했어요. 근데 이제 뿌리가 내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뭔가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사람이 현장 가서 말씀하면 다른 사람 더 뿌리 내려줄 수 있겠죠. 여러분은 제가 20년 동안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4분의 1 더 깎아 드릴까요? 한 2년 만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1년은 못됨으로 지나간다니까요.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 못되면 이게 뭐 예배가 뭐 이거 어리둥절하죠. 처음 가봤는데 막 단어 이것만 헷갈립니다. 1년 다음에 2년째는 이제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신앙생활 2년째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또 신앙생활 2대째가 중요하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누가 축복받았습니까? 이삭이 축복받았잖아요. 이번 주 제가 말씀할 텐데 이삭이 그래 어려움 당한 게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했는 게 그게 알고 보면 이삭에 대한 축복이에요. 저 1번 대신 확실한 언약 그거 얘기하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은 확실한 언약이 뿌리 내려진 거예요. 감사하죠. 나를 통해서 후대가 산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축복입니까? 그죠? 나를 통해서 기초가 준비됐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어렵지만 제가 첫 번째 예수 믿은 거 우리 가문에서 또 우리 당진 예종교회 우리 전도운동 안 하는 거죠. 첫 번째 교회를 세웠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근데 후대들 복 받는 거예요. 그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가는 거, 인내하는 겁니다. 예, 개인 보고만.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 흔들어도 개인 복음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개인 복음화 된 사람이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현장 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현장 복음화를 해야 돼요. 현장 복음화. 그러면 현장 여러분이 개인이 살면요 틀림없이 가정과 가문이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뭐가 생기냐? 직장에 전도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지역이 살게 돼 있어요. 이게 현장 복음화입니다. 저 오늘도 우리 어떤 장로님 한 만났는데 이 장로님은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종교생활 하다가. 목사님하고 1대1 이제 개인 양육을 받는데 이 목사님들 중에 특징들이 있거든요. 사회생활 오래 하시거나 뭐 인간관계 좋은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은 좀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보통 이렇게 그냥 저게 사회생활 안 해보고 신학 간 분들이나 또 내성적인 성격이나 이런 분들은요 대화를 안 합니다. 그 둘이 만나서 대화하는데 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가 질문만 하고 하면 대답을 하고 그런 분이 계셔요. 우리 안산 있을 때도 어떤 우리 부교육자 한 분 계시는데 장례가 터진 거예요. 그 저쪽 막 경상도 부산인가 그 장례가 터진 거예요. 가는데 6시간, 오는데 6시간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회생활도 안 해보고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그 옆에 이제 봉고차 타고 가는데 뒤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이게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 다 좀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옆에 집사님이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6시간 갔다가 6시간 돌아왔는데 딱 한마디밖에 안 했다 하더라고요. 안 웃으시네. 좀 늦으시네 반응이. 근데 이 목사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조금 그래도 저 내성적이 아닌가 봐. 아이고 미칠 뻔했다는 거예요. 식사했습니까? 한마디 하고 예 먹었습니다. 12시간 동안 한마디를 안 했대요. 야 그런 분이 계셔요. 이 권사님이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 그 둘이 예배 드리는데 뭐 누가 온다 그래도 안 올 수도 있고 뭐 좀 예배하다 보면 뭐 이렇게 뭐 얘기해야 되는데 두 사람 다 10분 동안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썰렁하죠. TV 그런 거 나오잖아요.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썰렁거리니까 자기 옆에 한 사람을 말씀 들어보라고 데리고 왔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보험회사 말 잘하잖아요. 보험회사 계속 해야 되잖아요. 또 목사님한테 보험 하나 팔아먹으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 얘기하고 그 성도도 계속 얘기하고 그 중간에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저 보험회사 그 사람이 구원도 받게 되고 싹 달라지고 믿음도 좋아졌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게 자기를 위해서 전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라도 역사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이 가정복음화, 직장복음화, 지역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누려야 됩니다. 현장에 응답 받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이 세계 복음화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서울에 산다 그러면 서울 복음화하면 됩니다. 제주도 산다, 제주도 복음화하면 돼요. 필리핀 산다, 필리핀 복음화하면 돼요. 여러분 어디 살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는 지역을 살려야 돼요. 당진 17만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놓고 있어요. 영적 상태만 바꾸면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합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 술 맡은 가는 장, 바로 왕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들으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발부동 안 쳐도요. 이 언약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왕이면 더해 주는 걸 붙잡아야죠. 내가 몸부림치고 응답받지 말고 더해 주는 걸 응답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 당진 17만, 그 다음에 우리 서해안 50만 영혼, 그죠? 그리고 우리 237 전 세계도 포함되고 우리 당진 지역에 나오는 다민족들 살리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응답 주냐? 당연히 서밋의 응답을 주시죠. 정상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서밋이 뭐죠?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 기능 서밋부터 아니고 영적 서밋부터. 그 다음에 기능 서밋,
당연히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요셉은요, 영적 상태 바꾸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된 거예요. 세 가지 언약 붙잡았더니 영적 서밋이 된 겁니다. 세 가지 언약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기능 서밋에 주셨어요. 달란트를 완전히 극대화시켰습니다. 꿈을 통해서 완전히 다 성공한 거예요. 세 가지 꿈을 다 해석했죠. 그리고 문화 서밋, 전 세계 쌀 장사하는 일을 통해서 다 쌀 사러 안 오면 안 돼요. 쌀 팔고 복음 전하고 그런 응답 누렸죠.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의 24시 축복, 요셉이 받았던 응답,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리는 한 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 24시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 속에 우리 성도님 세 가지 언약 붙들고 진짜 서밋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쓰임 받는 축복의 전도자 인생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